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어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 회복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심에 감사드리며 아멘.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아멘. 한 목소리, 한 믿음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의 비밀스러운 관계 속에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깨어 구별된 구원받는 영이 되게 하옵시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예수님 만나지 못한 가족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후 초청 음악회로 인하여 구원의 축복으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평강의 성도들 삶 가운데 주님이 인정하시는 기쁨의 자녀들 되길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 선교지가 주님 뜻 가운데 필요하신 대로 확장되게 하시고,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의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내일은 수능일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수험생들 주님의 은혜로 집중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동안의 수고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온유함과 뜻과 정성으로 준비한 아가페의 신앙 고백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언제나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는 현재 퇴원하셔서 댁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식사량도 많이 드시고 또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도 하실 만큼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니까 성도님께서는 걱정 너무 많이 않으시고 이렇게 기도로서 이제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오늘은 목사님께서 2015년 5월 15일에 전하신 시편 4편의 영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현재 회복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쾌유와 그리고 영육간의 강건함,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정말 영역간의 강건함이 정말 하나님 날로 더 좋아짐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고 실감합니다. 정말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점점 더 좋아지게 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목사님 더욱더 건강케 하시고 정말 주의를 하는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아니하고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마지막 때까지 항상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주님의 귀한 종이요 칭찬받는 종으로서 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환경과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또 오늘 함께 예배된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도 함께해 주시고 그들이 정말 성령과 진리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겨우 복된 시간 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사 어느 때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실 소망하니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복된 자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지만 우리에게는 피난처이신 주님이 있음이 너무나도 안심이 되고 행복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신 자의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수술도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시고 현재 퇴원하여 회복 중에 있사오니 모든 회복의 과정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유하사 연약한 부분들이 더욱더 강건하도록 축복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일을 더욱 아름답게 감당하는 주님의 복된 종으로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 보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4편 할 차례예요. 시편 4편도 3편에 이어서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그 참담하고 안타까움 그리고 그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내쫓고 죽이겠다고 함께하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죽을까 봐 다윗은 도망을 가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압살롬을 못 이기겠어요? 이길 수 있어요 얼마나.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양쪽에 희생자가 많이 생기잖아요. 백병전이니까 한쪽만 이길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왕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도망을 가면서 제가 그 텐트를 치고 그리고 밤을 지새우면서 그래서 이 밤의 노래라고 그래요. 밤의 기도, 밤의 노래, 3장의 아침의 노래라고 이제 별명을 붙였어요 시편에.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이 토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 보시겠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의 자신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당신의 의를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요즘 로마서 공부할 때 3장에서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3장 21절에 구원론이 시작될 때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이 의이신 것을 증명하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더 강조되었고, 여기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두 가지를 다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 영감이 넘쳐서 복음을 잘 깨달아 고백하는 건지 몰라요. 우리가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것은 직역을 하면 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둘인데, 구절이 둘인데 여기서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고. 자,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보통 보던 그 옛날 성경으로 봅시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과거에 얼마든지 이건 정말 끝이다, 사울에게 수도 없이 죽을 뻔했던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윗의 편을 들지 아니하는 것은 뭘까요? 사람들은 강한 자 편에 붙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누가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의로운 줄 옳은 줄 다 알고, 사울이 귀신 역사에 의해서 귀신에게 억압다 해서 딴짓을 하고 나라는 점점 바탄나고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토탄에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편을 드는 사람은 없었어요. 별로. 왜? 다윗이 약하니까, 상황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기회를 타서 이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래도 이 옆에 붙어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에 아무리 더러워도 거기 옆에 붙어 있는단 말이에요. 이 뒤에 보면 이제 인생들이 참 한심한 인생들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2절에 이제 이들의 잘못을 한탄하고 꾸짖는 거예요. 한심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바로 이 3장과 4장의 이 기도가 그대로 낭중에 응답됐다니까요. 인생들아, 여기서 인생은 단어가 인생이라고 그랬을 때 벤 아담이라고 그래갖고 히브리어에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그 인자라고 하는 그건 예수님의 당신에게 호칭하는, 자기 자신을 호칭하는 유일한 단어가 인자예요. 벤 아담, 사람의 아들. 근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대적으로 한심스럽고 나약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화에 욕되게 하면, 이건 왕을 부끄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대적해서. 근데 아들이 대적을 했으니까 솔직히 왕이 그렇지 뭐. 왕이 대적을 해서 그 아들 편에 붙은 놈들을 뭐라고 죽이겠어요? 그래서 안 죽였어, 한 명도. 다윗이 아들만 죽었어요. 압살롬이 개인적으로 머리가 그 도토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매달린 것을 요압이 가서 창으로 관통시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죽을 사람이 없어요. 아들만 죽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다윗은 안 죽였어요.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자기가 도망을 갔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한다. 헛된 일을,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가? 괴유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상황으로 봐서 아들 편에 붙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붙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허사예요, 허사. 욕심에 의한 성공하지 못하는 반역을 허사라고 그래. 여러분, 이단은 전부 허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곧 괴를 꾀하는 것이에요. 거짓말. 무엇 때문에? 이익이 있으니까. 이단은 이익이 없으면, 세상적인, 육체적인 이익이 없으면 절대 만들지 않지. 복음이 있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축복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주님 앞에 축복을 받기가 아주 쉬운 건데, 그러나 아무나 받지 못해요. 왜? 은혜는 선물이고 축복은 하나님 섬겨서 받는 것인데, 이건 아주 쉬워요. 웬만하면 축복을 주셔요. 그래도 아무나 받진 않아요. 누가 받는지. 그러니까 이네들은 허사를 꿈꾸고 괴유를 거짓으로 헛된 꿈을 꾸어서 그걸 성공시키려고 해요. 아무리 감옥을 집어넣어봐요. 도둑놈이 없어지나 사기꾼이 없어지나? 안 없어져.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여기서 경건한 자라는 말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섬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을 받는 자격이에요. 아무나 못 받는다고? 그럼 누가 받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서 그분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 그게 바로 축복을 받는 사람의 자리예요. 근데 그게 아주 쉬운데 다 그러진 않아요.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이건 뭐예요? 다윗이 자기가 그 경건한 사람 중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는 도덕적으로 무음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4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까지 이제 5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 5절부터 길어요. 8절까지 나오는데 그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여기서 떨며라는 말은 무서워서 떤다는 뜻이 아니라 분노의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분하며 범죄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분을 낸다? 진짜 웃기는 짓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서 범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잖아요.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면에서 압살롬은 절대 잘못한 일이지, 그건 그에게 왕위를 물려준 일이 없어요. 근데 압살롬이 지가 욕심을 내서 왕위를 찬탈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그런 식으로 해서 왕이 되는 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왕이 죽으면 그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아들을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는 반역은 허사가 틀림없.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라. 오히려 여기서는 그 아들을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압살롬을 향해서. 밤에 누워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지어다. 여기까지.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범죄가 끝나는 날은 없어요. 그냥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자리를 차지할 뿐이지. 복 있는 사람은 범죄에서 벌 받을 걸 걱정할 게 없어요. 거기 안 가면 되잖아. 복 있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처럼 한심한 일은 없어요. 뭐가 괜찮을 것 같으지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자, 5절부터 8절은 같은 내용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기 둘은 같은 말이에요. 의뢰한다는 건 믿음으로 되는 거. 의의 제사. 의의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실존을 의식하지 않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왜? 예배의 주인공은 성가대나 설교하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의의 예배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그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은 소용이 없어요. 설교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는 못 써. 그런 건 광고 시간에 하면 돼. 회의 때 하면 돼요. 설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설교라는 걸 빙자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 얘기지.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을 하고 싶을 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광고 시간도 있고. 특별히 그 말이 하고 싶으면 따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과 가장 비슷하게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전하는 게 바로 복음 선포입니다. 그게 의의 예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그분을, 살아계신 분이 여기 계신 걸 우선 믿어야 되고, 그분에게 찬양을, 그분에게 헌금을, 그분의 말씀에 아멘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개척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예요. 언제? 예배를 통해서. 그래야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게 복이지요.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서 딴 생각이나 하고, 순서를 관람이나 하고. 그래서 예배 보러 간다, 이 말은 아주 잘못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간다. 더 좋은 말은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어디 가세요? 예배 보러 가요. 잘못됐다. 어디 가세요?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아요? 같이 갑시다. 미쳤어. 그럼 나 혼자 갈게요. 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 되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왜? 하나님이 얼마나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겠다. 6절의 말씀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언제나 다윗이 아까 서론 때 얘기했어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될 때 망했다, 망했어, 끝났어. 여러분, 다윗이 피난 가는 길에 그 개울 건너에서 시므이가 오려고 그랬잖아. 야, 이 다윗 이놈아, 왕 보고 내가 너 망할 줄 알았어 이놈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장군이 뭐라 그랬어요? 왕이시여 명령하소서 당장 가서 저의 목을 베리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했어요? 내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고 저가 나를 저렇게 욕을 하고 나를 무시하고 경멸하는데 아느냐? 하나님이 저의 욕을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상황을 반전시킬 줄 누가 알겠느냐? 욕하게 내버려 둬라. 그래서 요압이 가서 죽이질 않았어요. 그 새끼가 한참 동안 따라오면서 욕을 했어. 돌이 다 미치지도 못했는데 돌 던지고 그랬어요. 그때 나중에 압살롬이 죽은 뒤에 황궁을 할 때 이게 또 그 거지 같은 목숨 살려달라고 와서 빌었어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욕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지 어떻게 알겠냐. 그래 살려두마. 그 용서해 주셨어요. 그 대신 아들에게 말했어요. 그를 살려두지 마라. 나는 용서를 했지만 너는 그를 넌 그놈은, 여러분 사람이 별로 안 변해요. 그를 살려두지 말라. 그래서 솔로몬이 불렀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선왕이 널 살려주라고 그래서 살려주는데 대신 조건이 있다. 넌 네 동네에서만 살아라. 그 동네를 벗어나는 날은 죽는다. 알겠습니다. 안 벗어나겠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새끼가 잔치가 불렀어. 친척 잔치가. 그래서 잔치에 갔다가 불러서 땡그덩. 땡그덩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지. 지나가요. 그러니까 허사를 도모하는, 괴율로 허사를 도모하는 자들은 그런 거예요. 다들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다윗 편에 들지 않았다는 거지. 그럴 때 다윗은 사람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가장 결론적인 말이 뭐예요? 다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배신감에 떨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실망해. 여러분 여기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누구를 탓하겠어? 그래 안 그래? 자, 그 다음 보십시다. 7절, 8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아들이 반역을 했는데 내가 누구를 탓하고 누구에게 내가 칼을 겨누겠는가? 아들이 반역을 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 되겠다는 마당에 내가 누구를 탓하겠는가? 그러면서 내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괴로움과 부끄러움과 불명예스러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평안히 잠이 들겠습니다.
사실 다윗이 잠을 못 잤어요. 표현이 이럴 뿐이지 저가 쿨쿨 자지는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인하여서 내가 평안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나를 안전하게 하실 이는 여기서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 말을 신뢰하지. 그러나 의지하진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실망시키질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절대 버리질 않으셔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최고예요. 이렇게 복음을 들어도 아멘은 되게 했으면서 실제 상황 보면 안 믿어.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라니까. 조그만 이익이 상충되면 얼른 세상과 육체적인 것과 개인의 이익 쪽에 얼른 표를 던져.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치세요. 아무나 축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아무나 축복은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쉽습니다. 제발 그 쉬운 하나님 편에 쓰고,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세요? 기적은요 상식선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쪽에서 기적을 체험하려면 정말 상식을 뛰어넘은 아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시는 걸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지 머리를 굴려서 손해 안 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기적을 행하시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손해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 편에 쓰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 것이 그게 곧 기적이에요. 기적 자체를 체험하기는 너무 원해도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표적 보여줘라, 표적 보여줘라. 주님이 일생이 표적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 그만해. 또 보여달라, 또 보여달라. 왜? 저희들은 절대 표적을 체험할 만한 어떤 주님에 대한 신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을 객관적으로 구경하고 마술 행하는 것 같아. 재밌고 깜짝깜짝 놀래지만 자기를 향한 표적은 되는 게 아니지. 그냥 남에게만 일어나는 걸 보고 듣는 거야. 그랬대. 그 사람 그런 축복받을 때. 그 사람 병에 그 사람 낫대. 그랬대. 저는 주인공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축복받긴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워요. 그런데 그 쉬운 게 뭐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편에 서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향해서 섬김을 던져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셔서 그게 곧 일한 것에 대한 응답이 우리 편에서 보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적의 씨앗을 심어야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보세요. 이렇게 진짜 아들놈이 반역을 일으켰지. 예나 지금이나 외모가 참 중요한 것 같아. 압살롬이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다윗도 잘생겼는데 다윗이 다윗보다 훨씬 압살롬이 더 잘생겼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끌렸어. 아무튼 다윗이나 바울이
그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적인 훌륭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것 때문이고 사모하는 것 때문이고, 여기 다윗이 뭐라 다 같이 오직.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뭔지, 대개가 무슨 다리 깬 기다라는 개가 아니야. 그럼 대개가 뭐야? 대충? 그 말도 안 되지. 왜 대개라고 번역을 해놨는지 몰라요. 다 같이. 왜냐하면 오직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무리를 짓는 게. 여기 다윗이 오직 나를 안전하게 하실 이는 여호와뿐이십니다. 오직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의지하지 않는다고 그 어떤 사람이 섭섭하대. 그럼 내가 당신을 의지 없게 내일부터 책임지라. 그랬더니 그건 또 갑자기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당신이 그게 성도들을 의지하면 당신이 기분이 좋을지는 몰라도 그런 목사님을 모시고 그런 목사님한테 뭘 축복을 받겠다고 그래? 하나님만 의지하는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나누어 주는 것이 좋은 거지.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사람만 의지하면서 눈치나 보고 비유나 맞추면 그렇게 좋겠는가?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면 그의 비유를 맞춥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비유를 맞춰요. 그분의 눈치를 살핍니다. 근데 그분은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그분의 눈치를 살피는 자체를 긍휼히 여기셔요. 누구를 의지하면 그를 쳐다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를 쳐다봐. 괜찮아. 난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쳐다보는 건 당연한 거고 엄마를 의지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사장이 과장을 의지해서야 되겠어? 그놈의 회사가?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셀러리맨이 봉급은 적어도 편안한 거고 오너가 되고 자영업을 하면 그때부터 외로운 거예요. 대가가 커도 과정이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말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셔요. 날 의지하라고 말해. 그럼 내가 그때부터 그 인간을 의지할 거야. 내가 의지하면 구하는 게 많어. 손을 모읍시다. 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민망스러워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저를 죽여달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저가 망하게 해달라고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가 허사를 구하고 괴유를 저지르는데 그가 회개하게 해주세요라고까지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사울이 괴롭힐 때는 원수가 내 살을 먹는다고 막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요 며칠 사이에 정말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구나. 복음이 풍부해도 복음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있구나.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복음 자체를 듣는 것만 좋아하지
복음을 내 것으로 삼지는 못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 그런 사람은 축복을 못 받을 수밖에 없다. 아무나 복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복을 받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듣고 봅니다. 그리고 감탄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기적의 씨앗을 주께 심을 때 하나님은 기적의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자체가 기적이에요. 병이 낫는다. 나았으니 좋지요. 돈도 안 들고 아프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그 역사를 하셨다는 그 자체, 은혜를 받았다는 자체, 축복을 받았다는 자체가 고통이 사라진 것보다 몇백 배 희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적을 체험했다는 점에서 그렇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자체가 너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셔서 위로를 주셨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니까.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까요?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